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일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요 주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전부 다 합쳐도 거룩한 주일, 이날과 비교해 보면 사망의 날이야. 이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사망의 날이에요. 주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실패할 뭐 예수 이름과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는 삶이지만, 혹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과 관계가 혹시라도 실패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 보면 이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도 실패하지, 주일날도 실패하지, 가망성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룩한 주일은 더더군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지으실 때 각 세 파트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각 세 파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 찬송만 전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찬양 파트를 맡았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데, 요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뭇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자. 그럼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사셔야 돼. 근데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응? 뭐야 자격 조건이? 하나님 완전.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되려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못할 것이 없어야 돼요. 전지하고 전능해야 돼. 루시엘 전지합니까? 루시엘 존재해요?
루시엘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방언, 혜지야, 악한 귀신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왜? 방언이라서? 그러면 마귀의 대장, 저 귀신의 대장 마귀는 방언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대장인데 너 책임져. 네가 그 말을. 황재영 원사님, 마귀가 귀신이 방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전달해 줬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말했으면. 읽어보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대. 그럼 내가 방언할 때는 천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비밀의 기도야.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사정을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는 마귀가 절대 방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마귀가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방해를 해서 지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근데 방언은 절대 못 알아들어, 귀신도. 그러니 방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만약에 요 루시엘이 타락한 천사, 요 마귀가 전지하고 전능하면 우리가 하는 말 방언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지하지 못해, 전능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쥐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해야 돼. 두 번째, 전지하고 전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요 부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요 조건을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요 루시엘이라는 녀석이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을 도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뭐가 깨졌어요? 안식이 깨졌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참, 쳐다보자니 시킬 것 같고, 안 쳐다보자니 안 쳐다본다고 또 시킬 것 같고, 각자 다 번호를 매기면 오늘이 며칠이요? 7일이니까 7번 하고 시킬 텐데 7번, 17번, 27번, 37번, 47번, 57번 항상 시킬 텐데,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부터 깨졌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 때문에 안식이 깨졌는데, 요 안식을 깨트린 마귀를,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를 흑암으로 내어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다시 찾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의의 병기로 쓰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병기로 쓰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느니 말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니 우리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기를 원하셔. 그러면 의의 병기라는 말은 간단해. 내가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병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의의 병기,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의의 병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마귀로 인해서 안식을 이제 마귀로 말미암아 깨졌으니까 그 안식을 다시 찾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안식을 찾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예요? 예? 회개의 기도. 우리 한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찾아도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엄청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을 위한 큰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큰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가 기록돼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서 몇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요. 여기 속에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어? 만물이 들어 있어. 천지 만물이잖아.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가 들어 있어요? 만물이 들어 있어요. 만물? 그럼 만물의 시작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만물의 시작이 어디예요? 막 헷갈리지, 막 머리가 막 부하가 될 것 같죠. 엊그제 여기 어제 태풍 불 땐가 어젠가 여기 변압기 터졌다면서요. 여러분의 머리가 터지는 변압기 같죠. 뭐 물어봤어요? 자, 천지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만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대.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만물은 쭉 언제가 있대? 마지막이 있대. 언제가 있대요? 마감이 있대. 언제가 있대? 끝이 있대. 언제가 있대? 종말이 있대. 한 사람도 못 맞춰 어떻게. 만물의 시작이 있지만 만물의 마감이 있고 만물의 종말이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만물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몇째 날을 만드셨느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 안에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이 날에 뭐를 두셨어? 드디어 뭐를 두셨어요? 자, 이 날을 어떻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에 어떻게 하셨대? 안식하셨대. 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만물은 어디를 향해 가? 끝을 향해 가요. 창세기 1장은 어디를 향해 가요?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베드로서. 만물의 마지막이 저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만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마감이 있다. 마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서는 마감이 없는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감이 없어. 그러면 마감이 있는 천지 만물 안에서 마감이 없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천지, 다시 한번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일곱째 날에 두셔서 요 안식을 첫째 하나님의 안식 회복, 그리고 안식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 요 두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 인간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하나로 완전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이제 부활의 날인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안식이 딱 완전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없어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작품이 완전히 완성체가 될 때,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만물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안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안식을 위해 살아야지. 만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안식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 만물을 위해 산다니까.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살아요. 만물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목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해. 이 사람 만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당연히 만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주일날 물건 사고 팔어. 이 사람 만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만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날 주일날 일하지 마라, 물건 사고 팔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면 마치 율법주의자라고 막 정죄해버리고 막 몰아간다니까. 나쁜 놈이라고, 저 뭔가 사입이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참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안식 마감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은 마감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마감이 없어요. 만물에 마감이 올 때 안식은 영원한 시작이야. 만물에는 마감이 있어도 안식에는 마감이 없어. 그럼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안식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1계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2계명은 3계명, 5계명, 6계명, 좀 대답 좀 해요.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11계명. 11계명이 왜 없습니까? 11계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 말. 그런데 첫째 계명, 둘째, 셋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모든 계명이 전부 다 뭘 있느냐? 뭘 위해 있겠어? 당연히 4계명을 위해 있어요. 4계명.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본인이 그것만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맞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려고 그냥 4,000년 동안 그렇게 속썩으셨겠어요? 그렇게 속썩으셨어? 아니요. 요 4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마귀는 1계명 지켜봐줘. 지켜라. 예수 믿는 사람 2계명 지켜, 3계명 지켜, 다 지켜. 뭐 하나만 파기하면 돼? 4계명 하나만 파기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길을 우리 인간이 따라갑니까? 마귀의 길을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마귀의 계계를 바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마치셨대. 그리고 이 날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은 일곱째 날은 영원한 안식의 날이에요. 영원한 날이야. 그 영원한 날. 그래서 일곱째 날 이건 영원한 날인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없어지지. 이 세상에 일곱째 날은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이 일곱째 날은 없어지죠. 그런데 일곱째 날을 지키면서 일곱째 날을 누리면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안식 통째로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 안식이라고 하는 이 보호하는 안식을 보호하는 일곱째 날 그 안에 없으면 일곱째 날이 탁 깨져 없어져 버릴 때 일곱째 날 깨져 없어지는 않죠. 종말에 그 일곱째 날이 탁 깨져 없어질 때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대로 천국 갈 텐데 요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으로 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 안에서 일곱째 날 안에 이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안에 그럼 일곱째 날 안에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느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거룩해져서 이 날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주일날 물건 샀어, 팔았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주일날 일했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사사로운 말 했어,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요. 주일날 일도 안 했어, 주일날 물건도 사고 팔지도 안 했어, 주일날 사사로운 말 안 했어, 주일날 오락하지 않았어, 주일날 놀러 안 갔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자빠져 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당연히 밖에 있지, 당연히.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자, 일 안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딱 거룩한 주일 예배가 딱 시작되는 날부터 시간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돼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끝나도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예를 투테디오스 같은 경우는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주일날마다 연습을 하잖아요. 오늘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안 했죠. 저 얼마나 이것이 주일날 집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주일날 이렇게 크루세이더가 찬양 연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도. 아이고 목사님 에네글라임도 했어요. 했죠 연습? 이게 얼마나 이것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일요전도회도 찬양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 자,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참 축복된 얘기입니다.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 이거 막 이거는 엄청나 막 생명이 약동하는 날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막 사망으로 충만한 날이요. 아주 흑암으로 꽉 찬 날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거 첫째 날부터 벌써 종말 왔네.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떠나갔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완전히 흑암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꽉 찬 날이요. 이 날은 막 사망으로 꽉 찬 날이요. 그러니 흑암으로 사망으로 마귀 권세, 이 세상 임금 마귀 권세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발을 내디디면 사망의 역사, 한 발을 내디디면 흑암의 역사, 한 발을 내디디면 사망의 역사, 한 발을 내디디면 흑암의 역사.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망의 권세, 사망이 지배하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망의 날에 예수의 빛으로, 그나마 예수의 빛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리고 속이는 마귀 역사 속에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완전히 이 날은 생명의 날이네. 생명으로 지배하는 날이 이 날은 생명으로 뭐가 지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생명으로 지배하는 날이에요. 생명. 이 날은 빛으로 가득한 날이요. 이 날은 생명이 지배하는 날. 이 날은 빛으로 지배하는 날. 이 날은 막 안식으로 지배하는 날. 마귀가 도무지 역사할 수 없는 날. 역사했다가는 이날 역사할 때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몰아낼 때 마귀가 치명상을 입는데,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때 마귀가 이날 얼마나 치명타를 입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은 막 생명이 약동하는 날인데, 근데 사망의 날에 하던 버르장머리를 끌어들여서 만약에 이 날을 더럽혀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으며 생명이 있겠는가?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 여러분 일곱째 날은 매력이 넘치는 날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날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오늘은 매력이 넘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당신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왜 매력이 있느냐? 또 집에 가서 또 몸매 보지 마 이렇게 그런 매력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매력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있는 한 세상에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한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으면 우리 율법 잘 지켜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지구상에 운집하면서 살다가 거룩함을 상실할 때 거룩함을 상실당한 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안식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지옥 가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서. 이 지구 안에는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 누가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너 거룩하지 않잖아. 남 비판하지 마. 비판과 판단은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정죄해 보십시오. 네가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남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소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죄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거룩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네 죄를 발견하고 예수로 거룩해져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만. 예수의 피.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말고 이 일곱 번째 날 안에는 요 밖에 일곱째 날 안에 예를 든다면 이해를 쉽게 한다면 일곱째 날 안에 테두리에서부터 요 안에 뭐로 꽉 차 있느냐? 예수의 피로 쭉
충만한 일곱 번째 날. 예수의 피로 가득, 예수의 요 테두리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돼.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때 각 도로마다 세차고 막 쌩쌩, 아 차오늘 깨끗하다, 야 참 세차 잘했네 하고 달려가는데, 톨게이트나 그런데 구제역 그 하얀 희끄무리한 거 막 더러워지잖아요. 때가 묻잖아요. 아, 이렇듯이, 그건 때가 아니지만 세균 없애주는 거 참, 이렇듯이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주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도둑놈도 들어와서 도둑놈도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깡패도 예수의 피 들어오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고, 장녀도 들어오면서 씻어서 예수의 피로 안식할 수 있고, 어떤 중죄인도 진실로 예수의 피로 씻는 믿음의 역사만 있으면 들어와서 누구든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 전 지위고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거룩해진다, 이 말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날 안식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외웠어요.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에 만들어진 이 빛은 둘째 날에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 혜지는 없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셋째 날은 있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여섯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은 이 빛이 있어, 없어? 일곱째 날 이 빛에 적용돼요? 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항쟁 원사님은 대답을 해놓고 고개를 푹 수그리셔요, 틀린 사람처럼. 역시 이날도 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빛이 오늘날도 여전히,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단 한 번도 인간을 구원했다는 말이 없어.